요즘은 그런 게 많이들 이슈가 되던데, 두 가지 이슈인데요. 야, 교회 나가도 구원받다가 구원 못 받는 경우도 있대. 뭐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 나오대. 아, 그러면 구원 받았다가도 구원도 놓칠 수도 있구나. 아, 요게 또 대세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 예수 믿는 거, 그거 될 수 있으면 늦게 믿어. 그러면 70, 80 되면은 그때까지 믿지 말고 있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그때 믿으면 돼.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늦게 될 수 있는 대로 자녀들도 그래요. 엄마, 아버지 70, 80 되면 그때는 이제 갈 날이 가까우니까 교회 나가도 돼. 뭐 이런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추세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거 이 재미있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죠.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잘 나가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안 보여, 교회에서. 아, 그러면 저 사람 구원 떨어졌구나, 탈락됐구나,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시각에 대해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복음주의 이제 교회들 가운데서 또 개혁주의라는 게 있어요. 개혁주의. 우리 그 교회처럼. 우리 목사님은 개혁주의에서도 그냥 박사학위를 지금 학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개혁주의 입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는 이제 가까이의 칼빈 선생이라고 칼뱅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의 많은 신학을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계통의 개혁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론하고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구원론하고 복음주의 입장하고 또 다르고요. 하물며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언급하면은 구원파란 게 있잖아요. 구원파가 있고 그다음에 제7일 안식일교회라고 해서 안식교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파 교리는 그거예요.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연구는 안 해봤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구원파는 깨달음의 순간이 구원받은 날이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냐고 확실하게 묻죠. 몇 년, 몇 월, 며칠이냐고. 왜 그러냐면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부터는 이제 그 모든 죄를 이제 그 몇 년, 몇 월, 며칠 깨달은 순간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거니까 내가 살면서 짓는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지 않고 아주 죄통에 빠져 있어도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주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의 성품하고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반면에 같은 이단이면서도 안식교를 보니까는 거기는 또 때 아닌 율법주의예요. 가만히 보면은. 예? 어떻게 율법주의냐면은 안식일을 우선적으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명시적으로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일면 맞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구원파랄지 안식교랄지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파의 구원론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이제 구원받는다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복음주의 교파들에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뭐 순복음 이런 여러 가지 복음주의 교단은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잘못 살면은 구원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견인이라고 견인차 있죠. 레카차 차고 충돌하면 이게 이제 인내라는 뜻인데 마치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게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한테 그 병자한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잖아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 묻고 나서 치유를 해주신 것이지 다짜고짜 가서 주님이 저는 그 병자가 원치도 않는데 가서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치유받은 거에 대해서 병자의 어떤 공로가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선물 받겠다 해서 받았지만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선물 값을 그 사람이 치러주거나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완전히 이 성도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신자는 인내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안 들어가는 자, 중간에 탈락한 자, 중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자, 이 자는 참신자가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경 본문 읽어주신 것처럼 한번 은사를 맛보고 그 비침을 받았다가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진짜 구원 받은 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타락한 자는. 근데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있으면은 정말로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다시 구원시킬 수가 없다. 이런 경고의 논조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저쪽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접근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알메니안주의라부터 시작해서 웨슬리부터 시작해서 펠라기에스 이런 것들은 이제 구태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한쪽에서는 그게 구원은 상실할 수도 있다. 잘 살지 않으면 구원은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거는 성경 말씀에 보면 언급되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내해 주시고 끌고 인도해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다르니까 우리는 오직 오히려 참신자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그런 이론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구원파적인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우리의 성도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신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늦게 믿을수록 교회에 늦게 나갈수록 좋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늦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교회에 늦게 나가서 죽기 얼마 안 남겨놓고 구원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니까.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고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 아니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은 그의 삶이 누구 앞에서 살아요? 마귀, 사탄의
속해서 사는 거죠. 예, 될 수 있으면 한 해라도 더, 1년이라도 더 사탄한테 속해서 살겠다는 거죠. 사탄한테 속해서 살겠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죄의 종로로 서다가 마지막 얼마 안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그런 시각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하심을 다 놓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동행하시고, 이런 삶을 못 본다는 거죠. 응?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살다 가야지.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야지. 어떻게 될 수 있으면 늦게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그 말이 참,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그 구원이 연속적일 수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믿어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오는 게, 그게 참 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믿을수록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지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제 구원이 이제 생기는데,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구원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구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내주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없는 자는, 참 신자가 아닌 자는 견인에 참여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우리가 같은 믿는 자들로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똑같이 세례받고 똑같이 성례에 참여하고 성만찬 참여하고 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죠.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도 맡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같이 동료 구원받은 자의 물인 줄 알았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바른 믿음이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에 도달한 자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중세 보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에 보면은 캐톨릭의 믿음이 아주 분명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고 아주 종교가 돼가지고 혼미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미사로 대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종교적인 규례, 의식 이런 거는 아주 풍성했고,
심지어 뭐 만찬도 성만찬도 삐르와 그 성만찬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피가 되고 빵이 살이 되고 뭐 먹으면 그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를 변질시켜 놓아가지고 정말로 맹목적인 그런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적으로 그런 종교적인 믿음을 유지했던 것이 중세 천년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그것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그 지식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토대가 성경 말씀에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구약적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구원의 의미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구원. 믿고 영생을 지금처럼 영생을 가고 뭐 천국 가고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그건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 그 구원은 구약에서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의 물질적 축복이 있죠. 그리고 어떤 데 위기에서 구출받는 그런 현세적인 그런 구원을 의미했어요. 그게 구약에서의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구약의 그 종교 교권 잡은 자들의 파를 보면은 크게 두 파가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벨렉스 왕 앞에서 가서 이제 변론할 때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해 가지고 재판받게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게 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두 파가 합심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상한 교를 전파한다 해 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해 가지고 고소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두개파는 내세도 없고 그런 그 영생도 없고 이 세상에서 부욕의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제사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내세도 있고 부활도 있고 구원도 있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파의 그 틈을 알고는 내가 내세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모함받아서 여기에 법정에 섰노라 해가지고 막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 싸움으로 이끌렸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두개파는요 현세 축복만이 현세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 예를 보여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조금 멀리 찾으면 노아 홍수고요. 홍수로부터 구원받죠. 그 다음에 좀 비교적 가까이 오면은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출애굽이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그들에게 구원이에요. 예. 이와 같이 구약에서의 구원은 현세적이고 물질적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 그래서 많은 땅, 번영, 뭐 군사적 성공에 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 갈망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해서 그거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물론
저쪽에 그 선지서 보면은 이사야선 이런 데 보면 고난받는 종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내세적인 면이 부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언급되긴 돼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구약에서의 구원이라 하면 현세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의미했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면 그런 반면에 그 신약에서의 구원이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신약은 좀 폭이 좀 넓어요. 뭐냐면은 현세적 구약에서 이어받은 현세적 축복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가 내세에 가서 사는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약간의 이제 이동을 합니다. 물질적인 현세적 축복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적 축복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구원하다라는 그 말에 그 헬라어 말은 소조와 소테리아란 말인데요. 요 말이 그 보면은 우리 그 구약에서의 그 야사 또는 우리 예수님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세상을 구원할 자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아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이는 세상을 구원할 자임이라 할 때 예수란 이름이 예수아가 히브리어로 구원하단 말인데 이 야사와 예수아란 말은 구약에서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 우리 예수님한테 구약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구원관이 예수님한테 다 통합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이란 말의 의미가 이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내세라면은 우리가 그 아들을 낳으니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주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구원의 지식을 주리니. 요거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것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구원의 지식을 주리니 ESV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는 나옵니다. 구원이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편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은 종말론적인 구원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인다면은 구약과 다름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는 자의 삶이 있다 이겁니다. 내세의 삶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약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누리는 현세적 축복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현세 포함 내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의 진정성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구원의 성경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행함을 했어요? 안 했죠? 예.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삶에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파의 그 교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그들은 한번 깨닫는 순간에 이제 몇 년 며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히 한번 받은 구원이니까 삶하고 상관없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성경적 삶은 순종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순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원파라고 했고 이 구원파 비슷한 게 무척 많습니다.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때요. 영지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지주의란 낚시있음인데요. 영지주의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물질계는 악하고 선한 것은 영계, 영적 지식이다 이런 논리지만 사실은요. 이 중세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펠라기우스란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고 알메니우스까지 일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4세기경에 38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화된 지가 몇 년이었죠? 312년, 313년, 313년에 공인됐죠. 기독교로. 그 전까지는 기독교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했어요. 그때 뭐 카타콤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정말로 결연하고 순결하고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죽으니까 그래도 순교의 정신으로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과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도미티안 황제부터 시작해서 막 순교를 당하고 뭐 콜로세움에서 많이 들었잖아.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사자한테 먹이가 되고 뭐 이런 그러면서도 그냥 순결하게 결연한 그 믿음을 지킨 순수성이 약 390년경인가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번창한 날에 와서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신학 사상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아주 너무너무 안이하고 기독교가 문란하고 이런 장면을 봤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아니다. 저건 잘못된 거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게 되고 구원받는데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진 겁니다. 그것이 잠잠하다가 정말로 이게 중세 근대 신학사상으로까지 알메니안주의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웨슬레 이런 사람들도 그 신학상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지주의는 지금도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그게 신천지도 일종의 약간의 영지주의 파편입니다. 신천지도 그런 이단은요 참 정말로 성경에서 벗어나 가지고 잘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해서 이단 속으로 가는데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건전한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돼 있어야 하고 구원받는 삶은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은 이제 뭐가 나와야 하냐면은 순종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이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 누구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게 테스트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백세에 준 아들 하나 있는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그것도 늦음하게 백세에 아들 하나 주시고 그걸 바치시라고 하다니, 하나님 하셔도 너무합니다 하고 최소한 머뭇하거나 이리 뺑냥 저리 뺑냥 하는데 고민하고 원망을 토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제단에 뗄 장작더미까지 해가지고 이삭한테 짊어지고 가게 했죠. 가서 실제로 하나님도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진짜로 흘려나 안 흘려나 왜? 끝까지 봐야 하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계약을 하고도 내가 계약서를 썼는데도 나중에 그 계약서 뒤집잖아요. 얼마든지. 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못하게 했죠.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내가 보았노라. 거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받은 겁니다. 말씀은요, 시간성이 차이 있지만 믿음이 꼴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순종이 안 나온다. 이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럼 뭐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네,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농담삼아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수물로 발은 씻을 수 있으나 무좀 걸리고 때 있는 발 씻은 물로 세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되잖아요. 먼저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해가지고 순종이 나와야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는 삶이 또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냐, 그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주의 교단들에서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보세요, 여기 완전히 구원받는 자가 또 타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주의 교단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러질 않습니다. 이거를요, 실제로 그렇게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불가능하다, 너희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구약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를 했죠?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 지냈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지냈어요, 짐승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이제 자신을 어린 양,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제사를 한번 딱 지냈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죄사함 받게 하는 행위가. 근데 다시 예수님을 믿었다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가 다시 타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예수님이 주셔가지고 다시 또 그 사람을 복구시킨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100%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와서 죽으신다는 건 그렇다, 이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사건이다. 경고조로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법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거를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실제로 성령 받는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우리 속에 성경 구절에 있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 속에 와서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너희를 인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막 모독합니까? 성령을 해박합니까? 근데 이 배교란 말인데, 시브리서 아까 6장 14절입니까? 그 읽은 구절은 이건 배교예요. 배교인데, 제대로 된 신자, 제대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를 종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나 그 어떤 자라도, 악한 영이나 어떤 자라도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겁니다. 안심하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교했다는 것은 애당초에 참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참신자만이 하나님의 견인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심에 참여한다는 거지, 참신자가 아닌 자는 언제 시간상의 문제지 우리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동스럽게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먼저 없죠. 그리스도의 성품은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열매가 없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인데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리면,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4절부터 읽어 드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주님 안에 없는 자는 뭐예요? 참 신자가 아니다. 참 신자인데요. 장로도 받고 목사도 되는데요. 위선자다. 위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딱 두 객체는 알아요. 본인 자신은 알아요. 양심상. 하나님은 아세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요. 근데 성령이 들어있는 채 할 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보이는 교회, 보이자 있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에 같이 있다고 해서 다 그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인자는 거역하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면은 오는 세상과 내세에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속사역은 주님이 완성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적용시키시는 분은 누구한테 일임하셨죠? 성령, 그지?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리니, 보이사 성령이 오리니,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님이 성취하시고 가신 구속사역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헤르만 바빙크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구속사역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이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는 구속사역은 구속사역이 아니다까지 말했어요. 우리에게 구속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적용되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견인, 인내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영화로 간다 이겁니다. 성령님이 성도의 신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잎사귀가 무성하고 때가 되면 꽃이 무성하고 때가 되면 열매가 무성하다 이겁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품의 변화가 와요. 자동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장의 삶이 있는 거죠. 이런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나 회개도 필요 없고 죄지어도 괜찮고 나는 괜찮아. 나 자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순종하게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나왔죠. 계명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야 우리가 참 신자로서의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게 무시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이제 견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도가 끝까지 참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끝까지 신앙을 견뎌야지 저 유혹을 내가 참고 주에 안 짓고 살아야지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견딜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견인의 삶도 우리의 공로가 있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예, 아까 내가 예를 들었죠. 선물을 주는 자가 선물 받을래 해서 주었는데 선물 받을래 해서 네 했다고 해서 그 내가 선물값을 지불한 건 아니잖아요. 선물 주는 사람이 선물값 다 지불하지.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끝까지 그래 성경 말씀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믿음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그러시죠? 주님 살리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안도함이 이 말씀의 구절에 있는 겁니다. 예. 절대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당신 몇 년 몇일 구원받았어? 누구 뭐 구원받다 이제 구원 못 받는데 이런 말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의롭다함 받고 양자의 영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면서 살다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헷갈려하고 주변에서 흔히들 듣는 그런 구원관이 바로 생겨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어떠한 세상의 권세나 천사들로부터도 피조물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성도들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